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3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중학교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3편, 시편 43편을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읽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이상한 느낌이 맞습니다. 어제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5절 그리고 11절에 나왔던 구절이 오늘 5절 말씀에도 거의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2편과 43편을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이 하나의 시인데 세 개의 연을 가지고 있는 거죠. 42편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라는 이 세 개의 연을 가진 시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44편도 42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이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이 희망이라고 불릴 만한 요만한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지금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원수의 억압 가운데에서 슬퍼하며 다니고 있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시편 기자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가 믿었던 것, 그가 믿고 살아왔던 그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믿어왔고 알아왔던 것에 따르면 저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이미 벌써 몇 번은 받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본인이 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서 시편 기자는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43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읍소하고 간절히 외치는 이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는 남 얘기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임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왜 대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했었죠. 우리 교회가 이제 겪었던 그 분쟁 과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당하기만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편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마치 압도적인 화력과 그런 무기를 가지고 막 무차별 폭격하는 그런 공격.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내거나 역습은커녕 그냥 다 그 공격을 당하기만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때가 있었음을 그렇게 느끼고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꼬이거나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가득한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3절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열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열심이라고 최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거죠. 무슨 수를 쓰든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악마와 계약을 하더라도 돈을 벌면 되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방법이 뭐가 됐든 일단 문제 해결이 되면 그걸로 만족해요. 또는 이제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그 목표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루어 놓고 나면 과정을 자꾸 미화하려고 해요. 미화하는 게 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런 악바리 근성도 없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과정을 미화하기도 하고 뭐가 됐든 하여튼
뭐 성공을 이루어내기만 하면 다 괜찮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3절 말씀과 같이 주님, 저에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를 이루어내야겠다고, 내 목적을 이루어야겠다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멋대로 원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칭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다 인정받고 높임받았을 겁니다. 이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 아닙니까? 인정받을 만하고 추앙받을 만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시던가요?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 쫓아낸 것, 권능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요. 23절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치시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비록 끊임없이 이어지는 환난의 연속, 고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주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지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통의 그 순간에서 노임을 받고 모든 일이 이제는 순탄하게 잘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성공의 그 잘 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빛과 진리로 저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옵소서 라는 라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인도하면 안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빛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과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고 주님의 빛과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때로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5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향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안 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를 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진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